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풍은 아름답게 옷을 갈아입고 이제 다음 주일이 벌써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감사할 때에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어지고 감사할 때에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부족하고 힘들어도 성도는 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들이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사업이 잘 안 돼도 감사하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서 가보니까 먹을 것이 못 돼요. 몇 개 달리질 않았다고요. 그러니 무화과 나무에 잎은 무성한데 그래서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가보니까 그 잎 사이 속에 몇 개 되지 않는 열매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포도밭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포도 열매만 맺어져 있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농사를 지었는데 밭에 먹을 것이 없다고요. 우리는 있는데 그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양이 없고 외양간은 있는데 그 안에 있어야 될 소가 없단 말이에요. 있는 게 없어요. 없고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존재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는 것 가운데 감사하고 부족한 것 가운데도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박국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실질적으로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린대요. 무거운 인생길이 아니라 사슴같이 가벼운 인생길을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절기에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자꾸 주님께 멀어져요. 아니, 믿으면 뭐가 된다고 했는데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박국 신앙이 중요한가 하면 하박국처럼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 현실과 상황 앞에서 그냥 무릎 꿇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렇게 말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 어떤 분야에 있어서나 사람들이 자기를 따랐다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죠. 그것은 리더자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선명한 표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느냐. 그런데 그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뒤로 서셔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25절부터 35절의 내용이 있는데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라는 표현을 썼고 27절에 보면 나를 따르는 자라는 표현을 썼고 이어서 제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무리들을 향해서 무리로만 머물지 말고 너희들은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로만 있지 말아라. 너희들은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요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목표가 뭐예요? 제자 되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됨에 있어서 주님은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함께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보면 현대인들이 오해받기에 딱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뭐 가정 파탄을 하라는 거야? 그런 오해를 받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가족을 진정 사랑한다면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미워한다는 표현은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덜 사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어 미세오라는 단어입니다. 집안에 둘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해? 그러면 아무래도 먼저 이 땅에 태어난 큰애가 좀 낫지, 큰애를 더 사랑하지, 그렇게 말도 하고, 어떤 때는 둘째가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둘째를 좀 더 사랑하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둘을 놓고 볼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해. 큰애를 더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둘째를 미워한다, 그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그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됨의 조건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자기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 아니, 첫째로 부모님을 주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교적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무지 큰일 날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놔두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공생에 나가서 십자가 질 때까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가정을 다 팽개쳤느냐? 그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자기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 부모를 저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존재보다도 앞에 예수님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님이 우리 부모님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아내와 자녀들을 미워하라고 말했죠. 여러분, 현대 우리의 사회는 가족 중심의 문화 주류 사회죠.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그것을 선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가족 모임 그러면 그것이 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이 원한다면 주일 예배도 결석하고 놀러 갈 수도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가족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한 번 정도는 주일 예배를 빠질 수도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느 단계보다도 그 앞에 주님을 얘기해요. 실제로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형제 자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죠. 왜? 부모님도 미워하라고 그랬는데 형제 자매는 뭐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확대를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끝나고 나서 애프터를 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리가 술자리예요. 그냥 오늘이니까 함께 하자, 뭐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입에만 대라고 하는 건데, 그럴 때 단호하게 그리스도인들은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사랑하는 모습이 도대체 무엇이냐 생각을 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니 자기 부모와 그리고 형제들까지 다 포기하는데 자기 목숨을 또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욕망이 숭배되어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도 자기를 칭찬해요. 그리고 주변도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생각, 내 결정이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에 그는 참 제자고 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최우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분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더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개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성들의 목걸이로 인식될 뿐이지 그것이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 예수님 당시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로마 법정에서의 십자가는 사형 선고예요. 죄수가 죽음을 위해서 매어 달리는 사형틀이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상징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마디로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라. 죽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 그것은 죽은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뜻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판단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고집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뜻만이 나의 길이라고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들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뭘 말하는 걸까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난과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평안할 때의 순종을 뛰어넘어서 고난 속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라면 손해를 보고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 젊어져야 될 그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자기 소유를 버리라고 말을 해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엄청난 요구를 주님께서 하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요구를 하신다고. 그게 뭐예요? 소유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내 것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하나님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놓으래요. 힘들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비용의 비용.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 처리가 뭐예요? 내 것을 내놓는 거예요. 여기서 버린다고 하는 것은 작별하다, 작별 인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습을 실천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청지기라고 말을 해요. 청지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요. 청지기권만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청지기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권은 없어요. 청지기권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다니까. 왜? 청지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유권은 없다는 거예요. 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을 너에게 맡겨서 네가 사용하고 먹고 살고 애들 키우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은 누구의 것이냐? 네 것 아니야, 내 것이야. 그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11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드리라고 말할 때에 정확하게 10분의 1만 드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다 드렸다고 인정을 해줘요.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를 드리게 되면 다 드렸다고 인정을 해준다고요. 그리고 10분의 9는 내가 써라. 그걸 아껴가면서 쓰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다 안 드렸잖아요. 10분의 1만 드렸잖아요. 10분의 9는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받으셨대.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소유권과 청지기권이라고 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식일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하루를 예배로 드리잖아요.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다 하시잖아요. 근데 주일을 거룩하게 드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주간 다 너희들 거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잘 드리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드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소유권과 청지기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나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되면 다 교육자 돼야 되죠. 다 출근하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렸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월, 화, 수, 목, 금, 토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또 한 잔 하고 한 대 피우고 뭐 마음대로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하루를 통해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비교 불가의 가치,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편하잖아요. 거북하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이런 말씀이 나오면 설교하고 싶지 않아서 잘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본문이 나오면 제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듣고 싶든 듣기 싫든 설교 중에 여러분들이 나를 째려보든 바로 보든 저는 합니다만은 불편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무리들이 쫓아가고 있는데 야 부모 버려라 형제 버려라 또 목숨도 버려라 다 내놔라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고 남을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다가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배교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위험이 찾아오니까 다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왜 감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기 때문에 이 설교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소금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의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소금이 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처럼 되어야 되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지면 그것은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하나의 물질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라. 그걸 이야기하는 오늘 성경의 누가복음의 저자는 바로 성도들을 향해서 값싼 은혜를 주고 싶지를 않았어요.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값싼 존재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너희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관점 속에서 볼 때도 서로 간에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려울 때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요한복음 6장 37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부르시며 주님 앞에 나가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계속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가? 35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기로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보면 100명의 무리보다도 한 명의 제자가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전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져야 돼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당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득 차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에펙 회담이 있었죠. 초대된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그들이 초대를 받아서 이 땅에서 회의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더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들보다도 하나님에게 제자로 초청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최우선을 두면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우리가 그 주님 따라가 주님의 제자로서 다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